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제6장 독생녀의 진실과 거짓. 참 아버님 성화 이후 더욱 심화된 불화와 갈등의 근본에 대해 2009년 3월 속초 거짓 연계 보고서 사건 이후 아버님까지 이용하는 교권의 불의에 따를 수 없었던 현진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독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가정연합은 참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들이라는 오명을 씌워가며 현진님에게 무차별적인 인격살인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송도 서슴지 않으며 현진님의 앞길을 막고 강제로 무릎 꿇리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과 아버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참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모두가 사필규정으로 정리되리라는 희망을, 아버님 살아계실 때 역사적인 기원절을 승리로 맞을 것이라는 희망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리 강사였던 저도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 책임 분담의 기본 원칙은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참가정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통일가에 벌어진 천주사적 갈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셈법과 나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이었지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 2009년 후반부터는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잘못된 생각과 처신을 강하게 질타하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공식 행사에서조차 아버님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3일 새벽,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은 향년 92세를 일기로 지상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7월 16일 미국에서 귀국하신 지 한 달 보름 뒤의 일이고 폐렴으로 서울상모병원에 입원하신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기원절 이전에 지상의 생을 마감하는 것은 결코 아버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재림 메시아의 신 아버님조차도 당신 앞에 다가온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셨습니다. 통일가의 비극이 정점에 달하던 즈음 창졸간에 벌어진 참아버님 성화는 그간의 혼돈 속에서 분간이 힘들던 선과 악, 참과 거짓이 분명히 가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더 이상 아버님을 속일 수도, 아버님을 이용하여 식구들을 속일 수도 없게 된 때문이지요. 아버님의 성화와 이후 통일가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들을 통해 결국 천주사적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정체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 되어 있는지, 누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 섭리를 책임지고 나갈 중심인물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진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버님의 성화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잡는 극적인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아버님을 잃고 슬픔에 잠긴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 참아버님의 성화. 중환자실에서 부자상봉. 2012년 8월 15일 오후 4시 30분 서울상모병원 중환자실에서 현진님은 아버님과 극적으로 상봉하였습니다. 8월 초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에서 GPF 행사와 세계평화회의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현진님은 15일 오전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매우 위독하다는 것이었어요. GPF 행사 개막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죠. 아버님께서 감기로 고생하신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중환자실에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현진님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진님을 모시던 김경효 씨가 서울 시내의 웬만한 병원을 다 뒤지고 수소문한 끝에 가톨릭대학 서울상모병원에서 김효율 씨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아버님이 입원하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진님이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신 아버님은 7월 16일부터 감기로 심한 기침을 계속하셨고 그러다가 폐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폐혈증과 폐부전증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입원 사실을 보고받은 현진님 내외부는 담당 주치의와 연락한 뒤 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진님이 온다는 소식에 중환자실 앞에는 정원주를 비롯해 어머님이 보낸 몇몇 사람이 현진님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을 먼저 만나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비통한 표정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현진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쪽 자리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뵙는 순간 현진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현진님으로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정으로 들어선 섭리의 길에서 비통한 상처도 입고 아물기도 하면서 때로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하늘을 붙들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꿈속에서조차 그립고 그리웠던 아버님을 만나기까지 3년 동안 캄캄한 터널을 쉬지 않고 거쳐왔던 것입니다. 격한 심정을 추스른 현진님이 잠들어 계신 아버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현진이에요. 아버지, 하늘의 섭리를 위해서 힘내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저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한 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기운 내시고 일어나세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죠? 아버지,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빨리 기운 내시고 일어나세요, 아버지. 아버님은 귀에 익숙한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현진님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현진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아버님의 절절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국주님 내외와 형진님 내외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수행원들이 현진님을 재지 못하자 마음 급해진 동생들이 서둘러 달려온 것이지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아버님 병상 옆에 앉아 계신 현진님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서 있던 국진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현진님이 조용히 타이르고 다시 아버님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기운 내세요. 이제 됐으니 그만 가시라고요. 국진님이 다시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소란피 우러내려왔어. 3년 만에 병상에 아버님을 찾아뵙는 자리까지 찾아들어 방해하는 동생에게 현진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진님과의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현진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무례한 말이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국진님과 소란을 더 이상 원치 않았기에 아버님께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 현진님은 병실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채 3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그것이 아버님과 마지막 상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한 현진님은 중환자실로 향하기 전 먼저 아버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요. 아버님의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아버님의 입원 소식을 내내 함구하고 있던 교회는 현진님이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과 상봉한 뒤에야 식구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식구들에게 현진님은 주치의 소견을 들려주며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정성 들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버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말고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계속 치료받으시게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영계에 가시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병실 앞을 막아선 사설 경호원들. 남북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한국 GPF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 현진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아버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아들이 곁에 있음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님의 평생 소원인 남북 통일의 물꼬를 새롭게 든 행사의 성공 소식에 아버님은 틀림없이 힘을 내실 것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현진님이 남북통일운동을 GPF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즈음 통일에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GPF를 위해서는 차라리 복지 관련 활동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진님은 말씀하였습니다. 통일은 GPF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이지요. 2011년 8월 몽골 대회에 이어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GPC에서 현진님은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였고 통일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간 차원의 불브리 통일운동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1년을 준비하였고
그 첫 결실을 2012년 한국 GPF 대회 때 거두고자 했던 현진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천의를 택한 그 선견지명은 아버님의 전성기 때를 보는 듯 했습니다. 8월 15일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님과 극적으로 상봉한 이후 현진님은 GPF 행사 중에도 매일 담당 의사와 통화하면서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을 뵙고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그 아픔을 가슴에 안은 채 혼신의 힘을 다해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8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12 한국 GPF 대회의 서막을 알리는 환영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필리핀 가톨릭교회의 가우덴시오 로살레스 추기경, 애니 팔레오마 베가 미연방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마이크 혼다 미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한 400여 명의 국내외 지도자들이 참석한 성대한 집회였습니다. 이기택 대회장이 대회사에 이어 현진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 한반도 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사적 혹은 정치적 이해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인류의 안녕과 더 큰 선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8월 18일에는 한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망라하는 통일운동 단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남북한 통일을 촉구하는 통일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8월 19일 오후 6시부터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본래 물빛 무대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마침 장마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며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공원 한가운데에 훨씬 큰 규모의 특설무대를 설치하게 되었지요. 이 역시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범시민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한국 GPF 재단 등 총 327개 단체가 함께하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후원한 행사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남북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현진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훨씬 강렬한 메시지를 발표하였는데 TV조선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연설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통일운동 역사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은 마음에 눈물 흘리는 식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저는 37년 전 여의도 광장 구곡 세계대회에서 열변을 토하시던 아버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들과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천명한 현진님의 메시지는 가히 역사에 기록될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은 한민족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홍익인간의 사상은 한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모델이 되는 통일국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공식 행사를 끝낸 현진님은 다시 아버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현진님이 계신 곳과 아버님이 누워 계신 병원 사이는 걸어서 불과 5분 거리. 그러나 38선보다 더한 장벽이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아들의 아버지를 뵈러 가는 일조차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인 8월 28일 기다리다 못한 현진님이 아버님 병실을 직접 방문하려 하자 어머님 측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현진님의 방문을 실력 저지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 사설 경호원들까지 배치하여 현진님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김효율 씨는 어머님 허락을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아버님을 만날 수 없으며 이를 법적으로도 조치해 놓았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강풍이 몰아치던 8월 28일 저녁 결국 현진님은 병상의 아버님을 다시 뵙지 못한 채 훗날을 기약하며 쓸쓸히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식구들에게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캄캄한 통일가를 밝히는 빛이 됩시다. 유족 명단에서 제외된 장자. 현진님이 떠난 지 며칠 후 아버님은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청평수련원 안의 청심국제병원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전 세계의 참가장과 축복가정들이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했지만 하늘은 더 이상 당신의 고귀한 아들이 이 혼탁한 지상에 누워 계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012년 9월 3일 새벽 1시 54분 93세의 일기로 아버님은 성화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정하신 기원제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타기를 슬퍼했습니다. 참가정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시키는 당신의 꿈과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신 것에 저 역시 가슴 저미도록 슬프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성화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시 커다란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9월 6일 아침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조간신문에 참아버님의 상화식을 공고하는 지면 광고가 일제히 실렸는데 현진님 가족이 감쪽같이 제외된 유족 명단이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현재 유족과 상화식 위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현진님 가족 이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진님은 아버님의 장자권을 상속한 살아있는 장자입니다. 엄연히 맞상제의 역할을 맡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화위원장 문영진 이름으로 발표된 공고문은 현진님 가족 전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며 참아버님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밝혔습니다. 전륜과 일륜을 모두 어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애 최고의 결실이요 전륜으로 맺어진 참가정의 혈통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폐륜행위였습니다. 현진님 입장에서도 그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아버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하는구나.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참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6000년 복귀 섭리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참가정이고 2000년 전 예수님의 한이 이러한 참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는 조건과 희생을 치르며 바로 그 참가정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현진님 가정 전체를 참가정의 명부에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참가정의의 가치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실로 폐영무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연합뉴스 9월 10일자 기사를 통해 가족 명단을 임의로 넣을 수 없어서 현진님 쪽에 팩스로 문의를 했는데 답이 없었다. 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가족을 가족 명단에 넣는 것을 물어보고 넣다니요. 수도 웃을 비양심적인 가식 아닙니까? 그러나 이를 단순한 행정착오적인 실수로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님 측 대변인은 기사를 통해 조직과 혈통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내부 회의를 거쳤으며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문형진 회장을 상화위원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에서 우리는 자리와 교권과 교회 조직에 집착한 어머님과 형제님과 국진님과 교회 지도부가 아버님께서 목숨 바쳐 세운 참가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아버님 성화 이후 섭리의 중심 본류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게 될지를 또한 장차 어떤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복 가정들은 크게 분개하였습니다. 세상의 부모와 이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위독하고 부모님이 임종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일단 지난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서로 형제간의 다툼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마당에는 그 어떤 것도 포용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인지상정이요 전륜에 대한 태도입니다. 현진님의 공개 성명과 별도의 시애틀 상화식. 현진님은 서울 반포동에 별도의 분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족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모와는 별개로 아버님의 상화를 뜻맞게 치러드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9월 10일에는 아버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기 위해 아버님의 상체가 안치되어 있는 천정궁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평화대사들과 축복 가정들이 현진님과 동행하고 나섰습니다. 이 방문은 천정궁에서 1.5km가량 떨어진 청심평화월드센터 앞에서 어머님 측의 제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진님 부부만 천정궁으로 올라오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곳곳에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수행원의 일부라도 동행할 수 있기를 요청했으나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진님은 다음 날인 9월 11일 다시 한번 청평 천정궁을 찾아가 오후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진님은 9월 13일 문선명 총재 상화식에 즈마여라는 성명서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등 4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천주사적 갈등이 발생한 이후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첫 사례였습니다.
현진님의 고통스런 심정과 아버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녹아든 전무후무한 성명서였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아버님의 사명과 업적을 드러내고 이를 훼손하는 가정연합의 일탈을 지적하는 한편 아버님을 추모하는 자신의 길을 밝힌 이 성명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통성을 상속한 아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명확히 분립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짧지만 깊은 고민 끝에 통일교회 성화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성화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성화식을 통해 아버님께서 지켜오신 원칙과 무관한 것을 아버님의 업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선친을 진실되게 추모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아버님은 하나님 앞의 효자로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중심 삼고 평화와 화해의 세계를 건설하는 섭리적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와 기반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아버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열정과 헌신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도록 고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친을 추모하는 가장 적합한 길은 선친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꿈을 실현한 실체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실상 장자로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선친께서 시작하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로써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남기신 업적이 직결될 것입니다. 현진님은 정성을 다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청평을 방문하고자 이틀간 자리를 비웠을 때는 제가 대신하여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자리라 제대로 꾸미지도 못했고 미비한 것도 많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진님의 성명서 취지에 공감하여 아버님의 성화를 뜻맞게 주도하는 자리요, 진정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섭리 역사가 출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희망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조문을 받는 사람과 조문을 온 사람 모두 눈빛으로 서로의 뜻을 읽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3일 장으로 치러진 참아버님의 천주 성화식은 9월 15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중심한 통일교회가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로 성화식을 치를 때 같은 날 시애틀에서는 현진님 가정을 중심으로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성화식이 경건하게 거행된 것입니다. 두 행사 모두 아버님의 섭리적인 삶과 업적을 주도하고 기리는 목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확연히 달랐으며 속절없이 갈라지는 서로의 앞길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진님은 시애틀 성화식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아들이 아버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는 생애에 대한 올바른 조명과 함께 유감없이 영계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일생 동안 쌓아올린 실적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진님의 한 차원 더 높은 뭔가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주창하시고 평생을 바쳐 실현하고자 하셨던 모든 일이 그의 아들과 그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들의 삶은 아버님이 지니셨던 가치와 꿈과 열정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부모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참된 간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실감나게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 참으로 많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참가장으로 전승되는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 아들이 하는 일을 통해 아버지의 업적이 올바로 드러나는 것을 아버님께서도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가장을 통해 하나님이 소원하신 뜻이요, 아버지가 바라신 기대 아니겠습니까?